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35, 36, 37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우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우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우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소풍 가는 날입니다. 예. 소풍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죠. 날씨도 좋은데 오늘 또 이게 다 하나님이 저는 예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에어컨 안 틀어놔도 너무 시원하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기분은요 이렇게 돌리니까 지금 야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도전하려고 합니다. 뭐에 도전을 하느냐? 명설교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명설교는 무슨 설교입니까? 짧은 설교. 너무 그러시니까 약간 찔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많이 길진 않은 것 같은데 제 스스로 생각에 예전보다 많이 착해졌잖아요. 많이 제가 줄였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몇 차례 도전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년에 2차례 봄, 가을, 야유회 때는 의무방어전처럼 제가 명설교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습이 잘 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면 수업이 잘 되고 금방 끝나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이 예습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생략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했는데 오늘 같은 날 하면 딱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35절에서 37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글은 알겠는데 단순한 정보 전달은 되는데 정확히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3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한 로마 제국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미리 간파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부활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좋다. 부활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은 다 썩었는데 그 육신이 땅에 묻혀서 썩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냐?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이냐? 보여줘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35절을 읽으면서 우리 중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내 생각을 딱 성경에 적어놨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놓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우리한테 대놓고 말하지 않을 뿐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야야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이 되냐? 다 썩어버렸는데 묻기는 소리 안 해. 이럴 사람 많다니까요. 왜요? 진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몸이 썩을 것이 썩어버렸으니까 죽을 것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육체가 땅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목숨이 다한 인간, 땅속에 들어간 인간의 육체라는 그 변하지 않는 사실 앞에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3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36절 이걸 읽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전제를 하나 세웁시다.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합시다. 예? 여러분 농부입니다. 아니 좋아요. 농부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집에서 뭐 이렇게 씨앗이라도 한번 심어보고 뭐 꽃나무라도 한번 심어봤다고 생각합시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읽는 겁니다. 우리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거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숨겨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까리 하실 거예요. 말이 되나?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게 이미 창조계 속에도 피조물 속에도 녹아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농부라는 가정을 세웠죠? 전제를 세웠죠? 사실은 저는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 깨달은 것만 해도 그날의 저의 땀과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장가 잘 갔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제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농사가 얼마나 고된 것인지를 경험한 게 있습니다. 직접 체험한 게 있습니다. 씨나락 작업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모내기 아시죠? 모내기 할 때 그 모 어디서 나와요? 아시는 분? 그 벼 어디서 나와요? 여기 요 한 사람 빼고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모내기를 어떻게, 그 뭐가 어디서 나오는지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슈퍼마켓 가면 사니까. 여러분, 1년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씨나락 작업입니다. 이게 뭐냐? 모를 키우기 전에 강에서 고운 흙을 체에 걸러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모판 있죠? 여러분, 플라스틱으로 된 모판에다, 구멍 송송 뚫린 모판에다가 흙을 쫙 깝니다. 그리고는요, 씨나락 있죠? 여러분, 귀신 씨나락 까먹네라는 말 아시죠? 그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귀신도 굶어 죽어도 다음 해에 씨 뿌릴 그 씨나락은 안 까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겨울에 잘 보관했던 그 씨나락, 그 겨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은 그 쌀알이 겨에 쌓여 있는 거 모르시죠? 그 중에 그러니까 내가 농사한 것 중에 제일 건강하고 튼튼한 놈으로 딱 골라가지고 그걸 방금 어떻게 해요? 딱 흙을 먼저 딱 깔고요, 모판에다가 그 위에다 싹 뿌립니다. 그 다음에 또 흙을 덮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요, 막 듬뿍 줍니다. 그 물에는 각종 비료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논 있죠, 논. 물을 받아놓은 논에다가 그걸 쫙 깝니다. 그러고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갑바 아시죠? 갑바. 갑바, 두꺼운 포장천이 있잖아요. 갑바. 커버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 그 갑바라 그랬잖아요. 그걸 덮어놔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이 씨앗이, 그 씨나락이 싹을 틔웁니다. 그 흙을 뚫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한 요 정도 자라거든요. 그러면 그걸 뜯어냅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를 요 논에다가 약간 내려놨기 때문에 그거 뜯으면 나중에 하고 나면 여기 그렇게 아파요. 제가 정말 적나라하게 농사를 지어봤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실은 농부가 아니라 씨앗의 입장에서, 그 씨나락의 입장에서 흙을 덮는 것, 빛을 차단하는 것, 심지어 물을 주는 것, 이게 씨앗의 입장에서는 뭘 것 같으세요? 정답입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지금 씨앗의 입장에서는요, 흙에 덮이고 막 빛을 차단하고 물에 집어넣으면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역설적이게도 빛이 가려지고 흙이 덮이고 산소가 차단되니까 그 죽음을 맞이하니까 씨앗이 살기 위해서 싹을 틔우는 겁니다. 발화를 하는 겁니다. 발악이 아니고 발화. 씨앗, 싹을 쫙 틔우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36절은 이렇게 읽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믿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씨가, 그 예수가 나 대신 죽어야 봐라 생명을 싹을 틔우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죽음 같은 상황, 흙무더기에 갇혀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쓰러지고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죽음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생명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흙무더기에 파묻힌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그 죽음 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내 뜻대로 좀 안 된다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죽음 같은 상황, 그건요 저주가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생명과 회복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삶이 팍팍하고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거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예수 믿어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 내 속에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부활의 소망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도 부활의 소망, 내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아야 하는 것도 부활의 소망. 이렇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 내적 음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37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 이것도요 내가 농부라는 생각으로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할 때 열매 그 자체를 심는다는 게 아닙니다. 사과를 얻고 싶어서 사과를 딱 따가지고 사과를 갖다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심는다는 거죠? 씨앗을 심는다.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이해를 돕기 위해 홈디포를 다녀왔습니다. 시청각 교재를 가져왔습니다. 가끔 가져올 때도 있고 못 가져올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죠? 씨앗이 들었죠? 제가 2개를 사왔습니다. 열매, 그러니까 사과, 배 이런 나무는 없더라고요. 요즘 다 묘목을 심으니까. 대신에 우리 한국 음식의 단짝인 이게 뭘까요? 이 파입니다. 파가 있더라고요. 파씨가 있습니다. 홈디포에 가면 필요하신 분들은 드릴까요? 저는 농사 지을 시간을 지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열매 비슷해 보이는 이 방울토마토, 제가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7절에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이 말은 그 말씀처럼 파를 심지 않고 토마토나 파를 얻기 위해, 그러니까 파 자체, 토마토 자체를 심지 않는다는 겁니다. 씨앗을 심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기다리죠? 장래의 형체, 즉 토마토, 파가 열릴 것을 믿고 씨앗을 뿌린 뒤에 기다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여러분 상상해, 씨앗을 뿌려놓고 요만한 씨앗이 열릴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길쭉한 파가 열릴 걸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미 그런 거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냐? 씨앗 뿌려놓고 그 자라나가지고 밀도 자라고 벼도 자라고 파도 자라고 그렇게 형체가 자라날 걸 믿잖아. 근데 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분이 이미 열매를 맺었고 그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 형체처럼, 그 부활의 형체처럼 자신의 장래의 형체라고 되어 있는 저 형체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소마. 장래의 그 부활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입으신 그 몸으로 부활할 걸 왜 못 믿지?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부활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날에 예수님이 맺으신 부활의 열매와 같이 그 똑같은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힐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앗 봉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끔은 씨앗을 심어놓고 무슨 씨앗을 심었지 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토마토를 심었지. 내가 파를 심었구나.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이거 보는 것처럼 뭘 보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위해 그 말씀을 또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이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심은 것이 무엇인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싹이 좀 올라왔는데 그거 싹만 보고도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그 열매가 토마토인지 파인지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습니다. 토마토 씨를 뿌려놓고 요걸 갖다가 나무젓가락에 딱 붙여가지고 거기다 딱 꽂아볼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가면 그거 많이 하거든요. 애들 그 심어놓고 지가 못 심었다고 붙여놔요. 그럼 애들이 어째요? 지나가다가 보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요게 언제 열리나 이러고 있겠죠. 요 자기가 심었으니까, 그 씨앗을 자기가 심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마치 씨앗을 심어놓고 요 사진을 딱 붙여놓은 것처럼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죠. 얼마죠? 우리 60불입니까? 2년에? 1년에. 야, 1년에 60불입니까? 1년에 60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매일 성경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아니고 그냥 구독. 꼭 말씀 읽으세요. 네. 아니 제가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성경만 얘기하는 목사도 잘 없을 텐데요. 네. 아니 제가 잘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요리 실력은 별로 없어도 어떤 손수 밥을 지어 먹이려고 하는 그 엄마 같은 마음이라 해야 되나? 네? 아니면 그냥 나가서 하나 사 먹지 이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그 시끄럽고 속상하고 소망 없는 소리가 나를 괴롭힐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속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이 흐려질 때 마치 이 사진을 보고 내가 심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듯이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저 역시 이 땅의 것들, 이 지긋지긋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사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막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낙심 가운데 사단은 반드시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야, 그 열매가 맺힐 것 같냐? 이런 의심을 저한테 집어넣는다니까요. 야, 뭐 그렇게까지 사냐?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식의 본전 생각도 집어넣습니다. 너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주죠. 하늘 소망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불신도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고린도전서 15장을 정말 좀 많이 읽고요. 힘들 때마다 참 자주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 붙잡기 위해서 성경을 펼칩니다. 구원, 부활, 하늘 소망이 흐려질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심령에 말씀의 단비를 뿌리고 성령의 은혜를 뿌리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할까봐 긴장하셨죠? 저도 센스가 있는데 와, 기록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송 부르면서 좀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네. 2000년을 사라지지 않고 이 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이 책은 진리가 맞습니다. 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학을 공부해보면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거 그냥 신화적인 요소는 빼고 예수의 거룩한 희생, 모범적인 삶, 이런 것만 얘기하라고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이걸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그 성도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많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은 누군가는 마지막 때 노아의 때처럼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 그 끔찍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노아와 같아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비라고는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비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믿을까요? 저라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 방주지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지금 관심 그거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것도 문제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어디에 엎어져 있고 어디에 자빠져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진짜 씨앗이 심겨졌다면요, 그 어린아이들 보세요. 씨앗을 심어놓고 그게 언제 자라는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을 지경으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 있다는 게 믿어진다면 오늘도 나는 주님 묵상하는 것 때문에 기분 좋고, 주님 바라보는 것 때문에 신나고, 주님 말씀 묵상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거 내가 이거에 왜 이렇게 빠져있지, 좀 허탈하기까지 해야 돼요. 주님, 기도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이 썩어질 것, 죽어질 이 육체로 즐기는 그 모든 것들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참 세상 헛된 것을 그것만 생각하면 어쩔 줄 몰라서 그것밖에 내 생각 중에 마음이 어쩔 줄 몰라서 점점 끙끙하고 답답해하고 나를 여겨주시고, 아직도 그게 신나고 아직도 그게 그냥 좋아서 하나님, 예수 생명 묵상, 예수 바라고 예수 붙잡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펼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한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뿌려놓으신 하나님이 내 속에 뿌려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장래의 형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나아올 그 은혜를 바라보며 생명을 바라보며 그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이 땅의 어려움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소망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하늘 소망 때문에 이 땅에 소망 두지 말아야 할 이유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또 가족의 어려움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생명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에게 하늘 소망, 내 안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예수처럼 부활하고 예수처럼 예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 누릴 것을 끝까지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